우리 창세기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29일 월요일 저녁에 총회 국내 전도위원회, 우리 고신총회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국내 전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여러 노회가 있는데 그중에 경기 북부노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입니다. 주관으로 해서 삼천교회 세우기 운동 중에 우리가 몇 번째요? 382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까지 더하여서 저녁 7시에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5시까지 오시면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할 것들 같이 좀 도와주시고요. 함께 7시부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양주에서도 오시고요. 남양주에서도 오시고요. 서울 망원동에서도 오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미에서도 오시고 김해에서도 오십니다.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뒤를 보세요. 저 뒤는 밀림이에요, 밀림. 예, 적어도요 화분수만큼은 오셔요.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일주일 지난주 가운데 이렇게 화분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목사님들이 정말 친데레처럼 관심 없는 척 하시면서 이렇게 다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참 중요한 일이니까요. 집에서 목욕제기 하시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좋은 옷 정장 그런 거 없이 그냥 깨끗한 옷으로 입고 오셔서 손님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고 또 설립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자립을 하고 또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른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와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도록. 그래서 배경이 세계지도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지명이 뭐예요? 지축동.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지축이라는 뜻이 종이축이래요. 그래서 이 동네에 종이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축동이라는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지축동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해몽이라고 지축, 지구의 축, 땅의 중심에 우리 충인,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충성스러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일 참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41장 창세기 41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벌거벗겨지고 또 노예의 옷을 입었던 요셉이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술 맡은 자가 2년 만에 생각을 해내서 바로와 요셉이 그 노예의 옷을 벗고 다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해석을 해서 이제 그 해석대로 요셉은 총리가 되고 전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결혼시키시고 두 자녀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2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지역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있을 대기근을 요셉이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식량을 구입하러 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제회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을 용서하죠. 그리고 야곱과 그 모든 일가를 애굽으로 초청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에 앞서서 두 차례 걸친 형제들의 애굽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형제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서로 재회 감격을 눈물 흘리면서 나누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 총리로 등극하여서 전국을 다스리는 중에 관용과 사랑을 잊지 않았고, 또 신중하고 현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늘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요셉의 총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42장은 그런 쭉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을 첫 번째로 방문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의 이 큰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제 나눌 텐데요. 중요한 것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야곱이 있는 그곳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지금 기근에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셉과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모두 그 생애 동안에 큰 기근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족을 이끌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태까지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니 먹을 게 없는 그 와중에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 위대한 인물도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세속적인 처신 방법으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먹을 것을 찾아서 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수단을 따라서 가는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실수를 하는 것이 자기 부인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일들 또한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서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바로가 책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책망해야 할진데 그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삭 때에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1006년이 들고 또 그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큰 강에 강유량이, 그러니까 흐르는 물의 양이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 기근은 되게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로 가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야곱에게 또한 이 기근이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총리로 있고 야곱이 지금 한 130살 정도 된 이때입니다. 이 흉년 가운데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년을 준비하였고 이 흉년을 준비한 것입니다. 곧 이 흉년을 대비해서 큰 구원의 은혜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흉년 때에 고민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지요. 애굽에는 식량이 있었거든요. 이삭도 동일하게 큰 흉년을 맞이했지만 이삭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또 거기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똑같은 기근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도 요셉이 고백을 하지만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기근, 이 야곱과 요셉,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만 누리는 그 풍년과 흉년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그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요셉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이지요. 미리 보내시고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산을 쓰지 않아. 그럼 비 쫄딱 맞습니다. 코로나를 당하면 모두가 다 코로나의 위험 속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버텨야지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되겠지라고 긍정적인 마음이나 태도를 갖게 됩니다. 혹은 운을 의지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모든 IMF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잘 견뎌왔는데 이 코로나도 내가 잘 이겨낼 거야 하기도 하고요. 노력을 하기도 하고 혹은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들, 친구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지요. 그래서 한때 그런 책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다 잘 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그런 책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 주차장에 가서 자리가 없으면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자리가 생길 거야, 자리가 생길 거야. 그럼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어.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좋은 생각만 하라고 그렇게 예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렇게 버티는 이유와 목적,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과 힘든 일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시각은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이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 기근과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과 이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없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기근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괴로움 당하는 가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우리가 버티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실력이 있으시지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 실력을 의지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말하며 그들이 다 이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주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도. 우리와는 많이 차이가 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이전의 사람인데 그들 또한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나라를 바라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또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을 사모함보다 더 나은 본향,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우리는 여기에서 나그네, 그렇죠? 그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편안함과 여기에서의 무언가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본향을 향해서 버티고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바라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의 장막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근 속에서 야곱은 아들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 합니다. 야곱은 아직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엔 먹을 게 없고 애굽에는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 아비 이삭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30세 된 이 야곱이 먹을 것을 위해 본인은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들에게 재촉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것이 조곤조곤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있으니까 책망하며 강하게 엄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자가 아니라 나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 있다 하니 구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 기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고, 요셉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형들이 와서 엎드린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일들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요셉 또한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천천히 차분하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 많은 기근까지는 아니지만 혹은 또 기근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IMF도 잘 버텼다는 음식점 사장님이 이 코로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황이 힘들 때 사실 우리는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나 혹은 친구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요셉처럼 다 해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지금 요만큼이 없는데 누가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막 사람이 지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 애굽을 갔던 아브라함처럼 혹은 그랄에 가서 실수했던 이삭처럼 실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먹을 것이 있을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를 바라봤다.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약속했지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팔복에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새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곡간이 있거나 집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이시잖아요. 자녀가 필요한 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렇죠? 혹은 넘치도록 해줍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부모들은 요맘때면 요게 필요하구나. 기저귀가 필요하고 분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요. 아기가 앵앵거리는 그 외계어를 그 엄마는 다 알아듣습니다. 앵앵하면 모유 주고요. 앵앵하면 기저귀 갈아주고요. 씻겨주고요. 토닥토닥 재워주고요. 그 둘만의 그 언어가 있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유대인들에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인데요. 아빠가 자녀를 키우며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생활 습관, 직업, 그 있는 집 모든 것을 물려주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 하면 그 아이는 이런 직업에 이렇게 여기에 사는 아이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나에게 다 알려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랜다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날마다 아름답게. 너무나도 이쁘죠.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집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먹이시고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들보다도 귀하고 이 백합화들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먼저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물론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입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입기도 하고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우리의 전부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타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이들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온 세계에 기근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역사를 이루시기에 앞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가시고 이끌어가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은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 지금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먹을 것이 있어서 믿음 없이 행동한 모습이 있고 지금 야곱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후자에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시각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애통과 곡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금 야곱의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두려운 이 마음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그곳으로 이주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